성경 요한계시록 2장 12절 이하의 말씀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네가 가라사대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경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정금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하옵나니 하나님의 성령의 크나큰 은총과 역사하심이 저희들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듣고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충성을 한다는 것은 충성이라는 그 말 자체가 우리의 목숨,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고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던지지 아니하고서야 얻을 수 있는 게 몇 가지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몰약이라는 그 지역의 이름을 서머나라는 것이 몰약이라는 이름 뜻이라 그랬죠. 몰약은 변치 않는 거예요. 이제 그 믿음의 색깔, 그 충성의 색깔, 그 사랑의 색깔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 이 변함이 없는 이런 마음들만이 충성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자꾸 변함이 생긴다면, 그 변함이 생긴다면 진실한 충성은 만들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충성도 언제 충성하냐? 환난 받을 때 충성한다는 거예요. 10일 동안 환난도 채워야 된다. 여러분들 은혜도 채워야 되고 6개의 돌 항아리 속에 물이 채워져야 주님이 뜨라고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고난도 채워지고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많은 기도도 채워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 것도 채워야 되고 듣는 것도 채워야 되고 채울 때 비로소 인정을 받는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채움이 없이는 인정을 못 받아요. 아, 나는 이만하면 안 되겠나 싶은데 내 단계에서는 그만한 게 맞아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우리가 위로 올라서게 되면은 또 그거하고 좀 다른 세상이 또 펼쳐지기 때문에 그게 맞는 훈련, 그게 맞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또 받아야 될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내가 지금 있는 이 환경 속에서 계속 채우는 일을 계속 해야 됩니다. 이 체험이 채워지게 되면 죽도록 충성한 것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생명의 멸류관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시는 이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다. 버가모란 뜻은 그 견고한 요새다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벽, 아주 견고한 요새.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제 이 교회, 견고한 요새와 같은 이 이름을 갖고 있는 이 교회에 주님께서 왜 좌우의 날성금을 가지고 오셨는가 이 말이죠. 좌우의 날성금을 가지신 이가 말씀하셨다.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좌우의 날성금은 무엇을 쪼갭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날성금은 뭘 쪼개냐면 1번 혼을 쪼개요. 혼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지정의, 이 잘못되어 있는, 어그러져 있는, 깨져 있는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이걸 깨뜨린다 이 말이에요. 그걸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쪼갠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회개를 시킨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모습이 뭔가가 잘못되었다. 내 마음의 세계가 뭔가 문제가 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세계가 세 가지인데 지정의다 이 말이에요. 지식의 세계가 잘못되어 있다. 감정의 세계가 잘못되어 있다. 의지의 세계가 잘못되어 있다. 그러면 주님은 이거를 확 잘라 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뭘로 자르냐면 날성금으로 자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이 오죠. 말씀을 들을 때 아하 하면서 이 깨달음이 오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건 잘못했구나. 내가 이건 잘했구나. 내가 이건 회개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오죠. 이런 마음이 뭐냐? 날성금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게 되면 쪼개는데 그 쪼개는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다라고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를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잘난 것이 너무 많아지면 회개가 없어져요. 우리가 잘난 것이 많아지면.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을 자꾸 보면 찔림이 많거든요. 아유 하나님, 이 사람같이 나도 행동했습니다. 제가 이 사람같이 행동 못했습니다. 이게 저절로 우리 속에는 회개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서 나오는 구체적인 현상이 뭐냐면은 이 말씀들이 살아서 내 심령을 찔러서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말씀을 듣는데 회개가 안 된다. 그러면 잘못 읽고 있고 잘못 듣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잘못된 지식 버려야 된다. 잘못된 감정도 버려야 된다. 잘못된 의지도 버려야 된다. 죄를 짓는 의지는 빨리 버려야 되죠. 죄를 벗어내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죄를 짓는 의지는 빨리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의지는 빨리 사라지고 회개하고 의를 행하는 의지가 강화돼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속에 탁 임하면 맞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탁 엎드러지게 돼 있어요. 사람이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다 죄를 지어도 회개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사람의 마음속에 내 의로움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회개가 안 나와요. 자기 의가 많은 사람일수록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자꾸 이제 이 깨닫는 이 일을 왜 하도록 하시냐면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누군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그것을 듣고 회개하도록 만들기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듣게도 하시고 읽게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읽고 듣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우리 속에 뭐가 나와야 된다? 회개함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왜 회개가 나오냐? 내 의가 사라지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거 잘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이거 잘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것을 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게 성경의 인도하심이고 가르침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잘남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 속에는 내 잘남이 들어있는데 내 잘남이 사라져야지만 내 혼이 깨끗하고 거룩한 혼이 된다는 거예요. 또 이 혼이 잘남만 있겠습니까? 못남도 있어요. 근데 못남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격지심. 그리고 자기에 대하여 이렇게 그러죠? 열등감 이런 거, 컴플렉스 이런 것들이 있거든. 그러면 이것도 혼이 잘된 거 아니잖아요. 혼이 잘못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말씀이 들어와서 네가 우울할 필요가 뭐 있어? 너가 그렇게 마음 아파할 일이 뭐 있어? 너 그렇게 위축될 일이 뭐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의 주가 되고 내가 너를 인도하는 자인데 네가 뭐가 부족하냐? 주님은 늘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교만한 것도 하나님이 때려 부수지만 나는 못났습니다. 그래 못났다 하는 게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못났다 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내 자체가 이 주눅이 들고 그리고 너무 이렇게 내 마음속에서 열등감이 들어가지고 내 같은 게 뭐 하겠나, 난 아무것도 못한다. 이건 뭐냐?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열등감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열등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 자기가 받은 거야. 그냥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뭔 짓을 했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냥 은혜를 받았으면 받은 거야. 그걸로 끝. 나는 나의 길을 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각자가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럴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그 사람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의 길을 가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뭘 가져야 되냐?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탁 내놓고 바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언약한 대로 너희가 만약 이것을 행하면 내가 이것을 해주리라 그랬지 않느냐? 주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제가 이것을 하면 주님이 이것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확 하면서 담력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혼적인 문제가 들어왔어요. 이 버가모 교회가 혼적인 문제가 들어왔는데 온갖 이론들이 이 심령 속에 경관 요새가 돼가지고 그 이론의 늪에 빠져서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을 쫓아가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이 혼에 문제가 생겼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나중에 보면 이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물질을 사랑하는 이런 사상들이 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돈이 없으면 축복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혀. 헌금을 잘 못하면 저 사람은 있으나 없으나 교회 도움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낙인이 찍혀. 재물이 있고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만의 교회처럼 말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이 뭐냐? 바로 이 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 혼이 병들었는데 주님이 말씀이 날성금과 같이 확 와가지고 확 찔러가지고 쪼개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단지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확정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믿음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매일매일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이걸 보세요. 왜 안 된가 하지 말고 내가 믿음에 있는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줄 여러분들이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버리운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이 믿어지십니까? 중요한 건 이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 믿어질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사탄이 바로 여러분 옆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갈 때 주님이 네 옆에 없어. 주님은 너를 버리셨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성령은 그렇게 말 안 하거든요. 성령은 언제나 주님은 한없이 자비롭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고 너를 사랑하신다.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주의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하는 거죠. 힘이 떨어져가지고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던 이 엘리야한테 그죠? 천사가 와가지고 그죠? 네 죽는다 했지? 네 목숨 그다 갚은데 이렇게 왔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뭐냐면은 힘이 너무 붙이고 정말 어려우니까 뭘 줘요? 떡과 고기를 주면서 그죠? 힘을 내라. 그러면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천사가 와가지고 힘을 내라. 힘을 내라.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 40일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너는 얻어야 된다. 힘을 내라. 그래서 거기서 떡을 먹고 힘을 내어가지고 어디로 가요? 호렙산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힘을 내라.
네가 여기서 죽기를 구하지 말고 힘을 내라. 그리고 일어서서 내 앞으로 와라. 이렇게 주님은 늘 우리한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요, 니까짓 게 뭐가 되겠어? 너는 안 돼. 너는 하나님이 버리신 자야. 너는 하나님께 상케 안 해. 그러니까 네 인생이 이렇게 무너지고 네 인생이 이렇게 깨진 거야. 너는 버림받은 자야. 그러면서 이 마음속에 실망이 오고 시리가 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서 있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말과 성령이 하는 말을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 마귀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떨어져 나오기를 원하는 것. 이게 차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차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맞구나.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들려오는 이런 어떠한 생각들이나 말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거는 마귀가 내한테 주는 말이구나. 이걸 딱 깨닫고 마귀가 주는 말은 사탄을 물러가라.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지옥에 떨어져도 그곳에서 내가 기어서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런 마음 없습니까? 내가 진짜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도 거기에서 하나님 하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옥 같은 삶을 산다 그래서 하나님 날 버렸지. 하나님 가세요. 이제 하나님 당신하고 나하고는 관계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한테는요, 니는 내가 관계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맞지 않아. 내가 이따위 살도 안 난 네 얼굴 꼬라지 안 보고 살겠다. 할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 얼굴은 안 보겠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얼굴을 안 보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람 얼굴 일평생 보지 않겠다 하는 것도 마음속에 괴로움인데 하나님을 안 보겠다는 말은 뭐예요? 나 지옥 가겠다? 하나님 나 지옥 가겠습니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할 때 잘해야 돼요. 어쨌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쨌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쨌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가야 돼요. 왜? 하나님이 갑이고 내가 을이에요. 하나님이 갑이지 우리가 갑이 아니에요. 왜? 우리를 살리실 수도 있고 우리를 죽이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 해주면 하나님 손해지요. 이렇게 뻗대고 나가는데 절대 그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손해는 누가 보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손해 안 봐요. 우리가 말로 하나님 이러시면 하나님 손해 안 본다니까요. 하나님은 겸손히 자기한테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러진 자를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주세요. 여러분들과 더불어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러면 악한 자가 와서 여러분들을 손도 대지 못하게 만들어낼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여러분들은 좌우의 날성금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좌우의 날성금이 있는 사람은요, 말씀으로 처단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오니까 마귀들은 말하거든요. 야, 너 떡 먹고 살아야지, 밥 먹고 살아야지, 고기도 먹어야지, 돈이 있어야지. 야, 너 그거 없이 신앙생활 한다면 너는 그건 어리석은 거야. 니한테 돈이 있어야 돼. 여러분, 자꾸 마귀가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잖아요. 우리 속에 날성금이 있으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우리 육체는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아서 다 시들어지고 새하여지고 다 날아간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나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나는 영원히 살길 원한다. 이러면서 마귀를 탁 쳐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뭐냐? 날성금을 가진 자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에 임할 때 날성금으로 임한 건 뭐예요? 내가 너희들의 혼을 찌르겠다. 내가 너희들의 영을 찌르겠다. 내가 너희들의 관절과 골수 숨겨져 있는 것들을 찾아내어 내가 너희들 찔러서 회개시키는 일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내 심장을 찔러 대실 때에 주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13절에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네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칭찬을 하고 계시는데 사단의 위가 있다. 사단의 왕좌. 사단이 앉아있는 그 보좌가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뭐 보좌라고 말하기 그렇고 의자가 있다 뭐 이렇게 사탄은 의자라 해야지. 사탄이 앉아있는 의자, 우리 하나님 계시는 곳은 보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뭐 의자에 앉아있는 게야, 그죠? 어떤 의자에 딱 앉아있어요. 그 사단의 의자가 있단 말은 사단이 그 볼가모를 통치한다는 거예요. 대단히 심각하게 사탄의 역사가 강력한 곳이라는 뜻이거든요. 사탄의 위가 있다는 말은 사탄의 역사가 대단히 있고 사탄이 엄청나게 통치하고 있는 그 버가모 지역에서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는 말이에요. 사탄의 위협과 공갈은 작은 것이 아니거든요. 사탄은요 항상 우리를 공갈, 협박, 위협 이걸 잘합니다. 너 이렇게 한다고 내가 널 가만히 놔둘 것 같아 하면서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번씩 팍 쳐요. 치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한 대 맞죠? 한 대 맞으면 뭐가 나올까요? 마귀한테 한 대 맞으면 병이 와요. 병이 오는데 어떤 병이 오느냐? 첫 번째 담, 그죠? 목을 탁 맞으면 목이 안 돌아간다 이리 딱 나와요. 허리를 탁 쳐버리면 허리가 뚝 하면서 허리를 못 쓰겠다. 다리를 탁 치면 다리가 막 팍 하면서 이제 이리 돼요. 영적인 힘들이 강하면 육체의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씩 팍 할 때 있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마귀들이요. 니 이래도 기도할라나? 이래도 니 예배 드릴래? 너 이래도 너 이렇게 할래? 딱 이러면서 한 번씩 갈기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때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이런 심령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가다가 안 좋은 일이 와요. 안 좋은 일이 자꾸 닥치면 여러분들이 가던 길 멈추고 내가 잘못 가는가벼 하는데 마귀가 한번 손을 탁 대면요 잘 되는 것도 안 되는 일들이 나와요. 그러면 안 되는 일이 나오면 어때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뭐 날 안 사랑하시는 것 같다 하고 떠나버려요. 하나님을 제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마귀가 우리의 약한 마음을 틈타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생활 속에 고난을 주고 때로는 몸에 질병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질병이 오면 내가 왜 이런 질병을 당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막 하나님에 대하여 시험 들고 막 나오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에 시험 들기도 해요. 왜 시험 들냐면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했는데 왜 그저 내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면서 막 시험 들어서 교회도 안 나오고 막 이런 경우들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살 때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들이 마귀로부터 왔는 건지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고 단련시키기 위해서 오는 건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마귀한테서 왔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 내가 어떻게 연단받아야 되는지 알게 되는 이런 일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위가 있는 데인데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증인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가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탄이 성도들을 죽이거든요. 순교를 시켜요. 죽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겁먹잖아요. 안 그래요? 너희들이 만약 여기에 지금 7년대 알란이 와가지고 666 안 받으면 다 죽인다. 근데 공개 처형을 하는 거예요. 진짜 공개 처형을 내가 단도대를 세워놓고 모가지를 하나씩 탱 날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면 여러분들은 주여 저도 순교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뭐 이런 말이 뭐 스스럼없이 나오겠어요? 아니면 쫄겠어요? 두려움이 나오겠어요? 진짜 막 이 속에서 있잖아요. 그러면서 왜? 내 앞에서 막 피가 뭐 펑 튕기고 모가지가 탁 잘려가지고 댕글댕글거린단 말이에요. 옛날에 여러분들 이슬람 사람들이 이제 많이 12세기, 13세기 막 이럴 때 이슬람이 막 강성하면서 오스만 투르크 제국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막 이런 게 강성하니까 기독교 지역에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정복하는 이런 와중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면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코란을 딱 들고 있어요. 하면서 그리고 사람들을 일렬로 쫙 세워놔요.
그리고 큰 칼을 든 우리로 말하면 망나니 있잖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망나니 큰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옆에 탁 서고 있어요. 딱 서고 있어. 그래가지고 딱 서 있는데 딱 모가지 딱 앞에 서가지고 딱 말을 합니다. 너 코란을 믿을래? 아니면 죽을래? 선택해라. 그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딱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딱 무릎을 꿇게 만들고 모가지를 탁 이렇게 눕히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있는 데서 그대로 칼 가지고 확 쳐가지고 모가지를 뜯어버려요.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쫙 보면서 있잖아요. 나도 저 사람처럼 순교해야지. 이렇게 하겠어요? 한 사람이 모가지가 날아가고 그 다음 사람이 덜덜덜덜 떨면서 저는 코란을 알라신을 저는 믿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코란경에다가 입을 맞춰야 돼요. 코란에 입을 딱 맞추면은 너는 이제 코란의 아들이다. 이제 알라의 아들이다. 이래가지고 살아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오면 사람들이요 뜨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여러 이제 박해들이 있었거든요. 천주교가 들어와서 박해당한 것이 뭐냐면은 조상을 섬기지 않고 신주 딴지를 섬기지 않고 제사를 거부하고 양반들이 그런 거부가 나와서 나라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신유 박해, 기해 박해.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런 박해들을 통해 가지고 5,000명 정도의 순교자가 나오게 돼요. 많은 자들이 죽었죠. 그래 많은 자들이 죽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막 죽는 거예요. 죽는데 온갖 죽임을 다 당해요. 진짜 찢어 죽이고, 찢어 죽이고, 모가지를 날려 죽이고, 수많은 이제 그런 것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이 땅 속에다 사람을 이렇게 박아놔. 사람을 박아놓고, 거기에 말을 달리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달리면서 이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온갖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말을 딱 메어가지고 있잖아요. 말을 채찍질하면 이 사지가 떨어져서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고통을 내가 본다는 말이야. 내 눈앞에 딱 보는데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저는 순교당하는 것이 저에게는 기쁨입니다. 오 주여 저의 이 목숨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신앙을 고백할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우리 자신들도 만만하게 볼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저를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그 앞에 가봐요. 피가 腾腾 떨어지고, 그죠? 근데 이 버가모 교회는요, 그렇게 충성된 사람이 죽어져 나가는, 순교당하는 그런 때도 그 믿음이 조금도 약하여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더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만약 죽는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버가모 성도였단 말이에요. 참 멋있죠? 이 멋있는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순교적 신앙까지도 있고 자기 목숨까지 내놔놓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 책망거리가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 책망거리가 뭐냐면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당의 교훈이 뭐냐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영적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괜찮다. 그래서 음란부터 시작해서 온갖 형태의 죄를 지어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니골라당의 가르침이었어요. 네, 대충 우리가 보면 구원파가 그렇잖아요. 딱 구원받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이미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절대 여러분들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니골라당의 교훈들이 이런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육체를 함부로 이렇게 사용하고
움직이게 되는 이런 일들이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이 뭐냐면 돈 받고 점쳐주고 돈 받고 저주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의 노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발람의 교훈을 받는 사람은 돈에 막 집착을 하는 게 엄청 많아요. 돈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우리가 임직을 한다 이러면요. 장로님들은 5천만 원 내라, 권사님들은 뭐 3천만 원 내라, 뭐 안수 집사님들은 뭐 1,000만 원씩 내라. 뭐 진짜 이렇게 하면서 하는 교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뭐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아주 이거 이제 돈이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 되려고 하면 돈 없는 사람은 평생 가도 장로가 못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발람의 교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발람의 교훈이. 그러니까 한번 받은 구원, 영원한 구원이다 딱 해놔놓고 그 다음에 온갖 죄를 다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는 됐는데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들이 지금 깨지고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면서 이 발람이 계속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한테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근데 우상의 제물이 뭐냐? 지금 우리가 뭐 제사상에 뭐 그걸 먹겠습니까? 그렇진 않는데 이 우상의 제물이란 게 뭐냐? 탐욕의 길을 걸어가도록 만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육적으로 기도하도록 만들고 육의 세상 속에 빠져서 육의 삶에 충실하도록 만들어내는 이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을 위해서 살도록 하지 않고 육을 위해 살도록 자꾸 그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해야 됩니다. 선한 삶 많이 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다 현세적인 것만 가르치고 정말 하나님의 근본된 뜻들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자꾸 현세적으로만 돌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중나는 새를 바라보라. 더럽힌 백합판을 바라보라. 너희들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왜 너희들은 나를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믿으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속에는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하여 이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이 부분에 대하여서 탐욕적인 마음들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이런 마음들을 비우지 못하면 계속 이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세상과 서로 짝하여서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내는 이런 일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 우리 야고보서 한번 볼게요. 4장 15에서 다음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부터 4절까지 한번 볼게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싸우고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싸움이 어디서 나옵니까? 교회 안에서 왜 싸움이 일어나요? 가정 안에서 왜 싸움이 일어나요? 우리가 있는 여러 가지 공동체 속에서 왜 싸움이 일어나요? 왜 다툼이 일어나요? 우리의 정욕 때문에 그렇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탐욕 때문에 다 이런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한다. 그러면서도 너희가 서로 싸우고 다툰다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하지 않기 때문이고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기도하고 구하고 살아나가도 왜 우리들은 이 구해도 얻지 못하느냐? 그것은 내 탐욕이 기도를 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탐욕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탐욕의 기도가 나오면 하나님 안 들어요. 여러분들 이 탐욕의 기도가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여러분들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를 주어 먹게 했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농사 짓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매일매일 떡을 만들고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그거 양식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또 말합니다. 아, 애굽이 너무 그립다. 애굽에서는 파와 부추와 마늘과 고기를 많이 먹었는데 아, 고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종되었던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는 것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아, 고기 먹고 싶다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듣고 내가 이들에게 고기를 먹여주겠다. 한 달 동안 네 입에서 누린내가 나도록 내가 먹여주겠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여기 이 엄청난 사람들을 먹일 고기가 어디 있습니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했어요?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그러니까 내가 못할 게 뭐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 달 동안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메추라기를 먹는데 잡아가지고 고기 먹는 게 너무 급해가지고 생으로 드시고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때는 처먹당을 해야 되네. 생으로 막 뜯어가지고 막 하면서 막 먹는 거예요. 피채 먹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게 인간의 탐욕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못 참아내는 거야. 그걸 못 참아내고 못 이겨내고 그 탐욕 속에 빠져서 그 안에 그냥 푹 절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방 또 확 쳐버리잖아요. 또 또 여럿이 또 죽여버리잖아요. 고기를 줘도 안 되고 문제고 고기를 안 줘도 문제인 거예요. 안 주면 안 준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또 주면 거기에 미쳐가지고 하나님의 법, 율례와 규례 법도를 어그러뜨리고 그래 인생이 이런 모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력으로 쓰려고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지도 않고 줘도 정력으로 구해가지고 정력으로 막 나아가니까 탐욕으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하면서 많이 비워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정력으로 구하면 내가 안 준다. 딱 법으로 규정을 해버린 거예요. 내가 너희들 필요하니까 내가 줬는데 망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한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 그런 것들이 뭘까? 네, 이거를 생각하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 친화적이면 하나님하고 원수입니다. 세상 친화적이다가 세상이 좋아, 세상 것이 좋아, 그러면요,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는 거. 하나님은요, 세상을 멀리하고 멀리해야지만 가까이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아무리 원해도 세상 속에 있으면요, 절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세상 속에 내가 딱 들어가면 이미 세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게 왕 노릇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길 원하십니까? 세상과 친구하지 마십시오. 그냥 세상 속에 우리가 있더라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고 끝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 엄마 자연 속에 들어가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 사람들이 만드는 휘황찬란한 건물들과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바벨탑이구나. 이게 바로 바벨론의 모습이구나. 주님, 언젠가는 이 모든 것들도 다 쓰러지고 다 없어질 것인데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셔야 돼요. 제가 해운대 옆 앞바다에서 있잖아요.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그때가 저녁이었는데 또 부산에 이제 몇 명의 성도님들이 오셨어요. 우리 원장도 오시고 뭐 몇 명의 성도들 와가지고 해운대 갔거든. 해운대 가가지고 이제 밤바다에 가가지고 이제 보는데 안개가 이렇게 좀 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쪽에 달맞이 아니십니까? 달맞이 쪽으로 해운대 여기서 달맞이 쪽으로 그러니까 달맞이가 언덕이잖아요. 그 위에 성들이 막 밤이니까 불빛이 막 탁탁탁탁 올라와가지고 탁 있는데 해운대가 바벨탑이라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내가 알았는데 실제로 거기 가서 탁 보는데요.
와, 진짜 바벨탑 같았다. 그래야 뭡니까 거기 지금 짓는 거 있잖아요. 크게 짓는 거 하고 저 위에 올라가면 막 높이 지은데 하고 막 불빛이 막 확 올라오는데, 주여, 이 부산의 바벨탑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만 있을까요? 이 센터 이쪽을 안 봐요. 막 높은 빌딩 속에서 이 바벨이구나. 근데 우리는 이 바벨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저는 몰랐는데, 아파트 값도 센텀이 들어가면 비싸고, 센텀이 안 들어가면 싸다. 그래서 모든 이름을 센텀에 안 살아도 센텀 그 시기로 다 짓는데, 참, 이 바벨론의 세상은 다 이렇더라, 이 말이에요. 바벨론의 세상이. 그래서, 이 바벨론의 세상이구나. 이 바벨의 세상이구나. 그러니까 이 세상을 우리는 좋아하면서, 그래,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이 세상을 좋아하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비워라. 돈을 좀 더 많이 가져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없으면 적게 먹고 살고, 있으면 나눠주고 살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에 환장을 해가지고 막 엎드러지면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돈의 매수를 당하면요, 돈이 여러분을 덩치고 돈이 여러분을 갉아버려요. 돈을 살아가면 돈이 나를 배신해요. 하나님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날 배신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돈을 살아가면, 세상을 살아가면 이 돈과 세상이 나를 배신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배신의 물결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나는요, 죽기 전에요, 민국 코트는 꼭 입고 죽을 거예요. 그 민국 코트 안 입어도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는 죽기 전에 꼭 이거는 해보고 죽을 겁니다. 사람들이 무슨 버킷리스트라 그럽니까? 리스트를 정해 해가지고 죽기 전에 내가 살면서 꼭 해보고 싶은 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하잖아요. 일본에 가보기, 스위스에 가보기, 어디 가서 이걸 해보기, 저기 가서 이걸 해보기, 이런 것들 10가지 정해놓고 사람들 그거 안 하면요, 내가 소원성취 못했다고 속이 쓰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세상에 참 많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뭐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것보다 주 밖에 있는 것을 더 즐거워하는 우리의 모습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왜?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람 속에는 누가 없다? 아버지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위에 임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 눈의 만족을 위하여서, 자기 육체의 만족을 위하여서 다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은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깨달으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자,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까 갈 때도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다. 이 땅에 뭘 남겨야 돼요? 사람들은요, 이 땅에 남겨야 될 게 뭡니까? 뭘 남겨야 돼요? 여러분들은 가실 때 뭐 남기고 가시고 싶으세요? 예? 이 땅에 뭘 남기고 가고 싶으세요?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을 남기고 가고 싶다. 여러분들 자손들한테 뭘 남겨주고 싶어요? 예? 여기서 여러분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뭐 남겨주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남겨줘야 될 1번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과 진리를 남겨줘야 돼요. 그거는 그들에게 있어서 지혜가 되거든요. 돈을 남겨줘봤자 지가 벌어서 쌓아놓은 것이 아니면요. 결국 그 돈들은 때가 되면 또 다 날아가요. 날아가지 않을 영원한 것을 그들한테 남겨줘야 돼요. 우리 후손들한테. 그래서 신앙의 길, 진리, 그리고 믿음 이런 것들을 남겨주면서 이들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과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들을 그들한테 남겨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돈 모아놓은 거 있으시면 다들 가난한 자나 여러분들한테 갚을 수 없는 자들한테 나눠주세요. 그러면서 자식들한테는 정말 너희들은 믿음으로 너희 인생을 개척하라. 물론 너무 기댈 언덕이 없으니까 애들도 너무 힘든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 남겨줘야 될 것을 안 남겨주면 그 우리 후손들은요 다 베립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것, 진짜 좋은 것을 남겨줘야 돼요.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 이런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족한 줄로 알아라. 너는 왜 만족이 없느냐? 너는 얼마만큼 많이 돈 벌어야 되노? 너는 얼마만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너는 얼마만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너는 만족하겠느냐?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진리로 은혜로 믿음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그 어떤 것도 너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게 없다. 너 100억을 벌었다 할지라도 네가 만족하겠느냐? 너 만족 못할걸? 100억을 굴려서 1000억 만들라 할걸? 1000억이 있으면 넌 또 1조 만들라 할걸? 그러다가 한 방에 날아갈걸? 왜? 맨날 사람이 성공만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인생은요 이치가 있어요. 맨날 성공만 못한다는 거예요. 실패도 오거든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 주식 투자만 맨날 성공하다가 여기에 내가 다 걸어가지고 했는데 그때를 망해보는 거야. 그래 막 윽윽 막 날아가잖아요. 그 주식 투자 절대 하지 마세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점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상숭배 하나예요. 똑같아요. 주식뿐만이 아니라 그와 비슷하게 점치는 듯한 것이 있잖아요. 주가 오를까 내릴까 이건 뭐예요? 점치는 거예요. 또 그런 거 많잖아요. 무슨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고. 다 점치는 거예요. 그 점쟁이에요. 점쟁이. 주식에서 성공했다는 성도를 저는 한 명도 못 봤어요. 혹시 있습니까? 소개시켜 주세요. 예? 네. 예? 예. 아, 그래요. 주식에서 세계에서 1위가 됐다 그래도 하나님하고 관계없어요. 그건 100%예요.
하나님은 관계없어요. 주식에서 돈 버는 사람은요, 몇 명 안 돼요. 그 몇 명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짜잔하게 돈 붓고 많이 돈 부으면서 하는데 결국은 다 잘 될 때가 있으면 안 될 때가 있는 거거든요. 항상 여러분들이 좋은 날이 오면 좋지 않은 날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 벌었다 싶으면요, 만족하고 스탑 해야 돼요. 그런데 더 벌락하면 어떻게 돼요? 더 벌락하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 만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요 정도 먹고 사는 만큼 요 정도 있으면 됩니다. 딱 그걸로 만족하면 되는데, 인간은요, 자꾸 돈을 굴리라 그래. 굴리는데 뭐 내한테 옵니까? 오다가 절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니 그런 것들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 만족,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 그 자꾸 구하려고 하니까 시험에 빠지고 올무에 걸려가지고 다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에서 떨어지도록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이 바로 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구하려고 하는 마음, 다 이런 마음들이 다 그렇다.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주식하지 마세요. 주식 비슷한 종류도 하지 마세요. 그냥 벌어서 하는 거 뭐 감사로 하고, 그죠? 비트코인, 투자해가 돈 벌고 막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돈 번 것을 감사함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작아도 그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는 게 훨씬 더 은혜로운 겁니다. 돈 내가 막 한 3천만 원 열심히 막 피땀 흘려 돈 모았는데, 투자를, 여기는 100% 된다 해서 했는데 날아가잖아요.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도 은행에서 거 판매했는데 다 원금 손실돼가지고 2억, 1억, 3억, 몇 천만 원 막 다 날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돈을 투자해가 돈을 벌겠다 하는 심사가,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게 통용되질 않는다. 너무 돈을 사랑하고 너무 돈하고 있기 때문에 망조가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망조 드는 데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다단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일확천금잖아. 근데 그게 쉽습니까? 그죠? 항상 위에 사람은 배불러요. 밑에 사람은 항상 힘들어. 그러니까 항상 배부른 사람은 배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인내로서 바닥을 깔아놨으니까 자기는 본전 이미 다 채내는 게야. 그리고 다 얻었는 거라. 그럼 왜 하냐 이 말이야. 그래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비워라 마음을. 비우고 작아도 감사, 적은 것에도 감사. 많이 받으면 내가 지금 나눠줘야 될 거 싶구나 생각하면서 눈 시뻘게 가면서 있잖아요. 다른 사람 쳐다보면서 그저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물질의 복을 주신 이유가 있다면 누구에게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물질을 써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질을 주시는 건 줄로 저는 압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이러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돈 있으면 쳐져놓고 막 쌓아놓고 먹어라 부어라 마셔라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걷어가요. 그 의미와 의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심정을 가지고 나가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걱정 근심 없이. 빵 한 조각으로도, 그죠? 제가 옛날에 그 책을 이렇게 보면서 성 프란체스코가 이제 자기 제자들을 모집하고 그래서 자기들 공동체를 만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해줘요. 아무 대가 없이. 그래서 농번기가 되면 일해주고, 농사일 많잖아요. 그럼 가서 막 도와줘요. 도와주고, 밥때가 되면요, 자기들은 그냥 그대로 가만히 앉아있어요. 그러면 자기 일을 도와줬던, 자기를 도와준 이 사람들 향해서 농부들이 떡을 나눠주거든요. 그러면 떡을 탁 나눠줘. 그래, 떡빵 하나, 요런 빵이에요, 요런 빵 하나를, 요만한 빵 하나를 요렇게 딱 나눠줘요. 그러면 그만한 빵을요,
이 프란체스코가 제일 이제 수장이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축사를 해, 기도를 해. 기도를 하고 요만한 떡을 갖고 딱 하나를 띄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사하면서 이제 먹고 돌리는 거예요. 요만큼씩 돼. 그런데 계속 도는 거야. 계속 돌아. 그러니까 이 요만한 떡이 거기에 있는 10명 가까이 되는 10몇 명 되는 그 사람들을 다 먹여버리는 거예요.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작게 먹어도 배가 부르고 많이 먹는다고 배가 부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그 작게 먹는데 내가 많이 먹으면 다음 사람 못 먹는다는 거야. 띠가지고 이렇게 팍 넣고 씹을 때도 밥을 씹을 때 꼭꼭 씹어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야 배가 부르잖아요. 이 사람들도 벌써 이미 이걸 깨닫고 요만한 걸 띠가지고 먹으면서 꼭 오랫동안 씹고 먹어. 이 자족하는 게 만들어진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자족이 없는데 신앙의 도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그거는 안 돼요. 좋은 날이 오면 안 좋은 날도 있다. 항상 우리들은 좋은 날만 바라보지 말고 좋지 않은 날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이며 살아나가는 이런 신앙생활.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17절에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오직 이 정함이 없는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돈이 있어도 내 거예요? 계속 나가잖아요. 돈은 돌고 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깨끗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고 정함, 누구의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에 누구의 것도 아닌 이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다른 사람들 나눠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비워지지 않아요. 더 채워져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나눠주는데 나눠주는 것도 10일이 돼야 돼요. 나눠주는 것도 10일이 되어야 채워짐이 있거든요. 채워지고 난 다음에서야 하나님께서 흘러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내가 봉사를 하고 충성을 하고 헌신을 하고 나눠주는 이 모든 일들을 할 때에 채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채움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채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채움에 대한 결과물로 여러분들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고 장래를 위한 그죠? 좋은 터가 쌓게 되는 이런 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발람의 교훈들에서 벗어나는 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의 뜻을 따라가라. 말씀의 뜻을 따라가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의 뜻을 따라갈 때에 여러분들은 정말 부족함이 없이 살게 될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사자는 줄일지라도 너희들은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만족할 것이라고 시편 37편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는 진실한 하나님을 붙드는 순교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었지만 이런 물질 문제나 교리적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이들한테 지금 잘못됨이 흘러나오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주님은 믿고 있는데 잘못된 게 나오는 거예요. 이 탐심의 역사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더라도 안 그래요. 축복을 위한 예배,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런 것이 많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이런 예배가 적다 이 말이에요. 축복만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셔서 그러면 내가 너한테 환난을 주고 고난을 주면 넌 날 안 믿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환난과 고난을 주면 하나님 안 믿겠습니까? 안 믿어도 됩니다. 그 다음 결과는 저는 감당을 못합니다. 내한테 환난을 주고 내한테 고난이 왔다 그래서 그게 내한테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 우리가 80년을 살펴보면 고난이 다 내게 유익이다. 이 유익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거죠. 자, 16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너의 이런 마음, 너 속에 있는 탐심, 너 속에 있는 이 잘못된 신앙의 길들을 벗어내야 된다.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에 금으로 그들과 이 잘못된 자들과 내가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싸운다는 말은 너희들은 나에게 더 이상 사용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쓰임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사용되지 아니하면 버림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슬픈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 감사하죠? 진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기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작은 일에도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뜻이에요. 작은 일에도 작은 일을 할 수 있다. 이 조그만 거지만 작은 봉사, 작은 헌신, 작은 충성, 작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충성과 봉사와 이런 헌신을 하게 된다.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림이 없이 하나님 앞에 받겠다는 것, 그건 다 거짓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세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채워지는 여러분들의 모든 봉사와 희생과 헌신이 채워졌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크신 은총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라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받는 그날을 얻으라 이 말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제 이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축복을 주시나. 첫 번째,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라고 얘기합니다. 비밀한 말씀, 감추었던 말씀, 누구에게든지 다 알려진 그런 말씀이 아니라 감추었던 말씀들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감추었던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한테 열려질 때 여러분 속에 영혼이 밝아지고 즐거워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 감추었던 말씀, 그러면 뭐가 감추었던 말씀인가? 이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말씀이라 구약시대에 있는 많은 이렇게 말씀의 상징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만나죠. 매일매일 떨어지는 만나. 그리고 안식일에 올라온 그런 떡, 12등의 떡. 이게 다 말씀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법궤 안에 그저 들어있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그리고 법궤 안에 오직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지만 맛볼 수 있는 떡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 생활 속에서 받아먹는 떡이 있는 반면에 제사장들만 먹는 떡, 거룩한 자만 먹는 떡이 있고, 그리고 오직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만 볼 수 있는, 맛볼 수 있는 떡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당에서 먹을 수 있는 떡이 있다면, 성소에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떡이 있다면, 지성소에 들어가야지만 먹을 수 있는 말씀이 따로 있다. 이 감추어진 만나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지만 먹을 수 있는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아주 깊어지고 거룩해져야지만 먹을 수 있는 떡이 따로 있다. 그런데 그 떡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들을 먹어야 신앙이 성장합니다. 말씀도 어떤 말씀을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성장이 달라져요. 여러분들 맨날 이렇게 밥에다 밥 그냥 물에다가 밥 말아 먹고 거기에다가 김치 하나 얹어가 먹고 그러니까 살이 찐다. 살은 잘 안 찌거든요. 찝니까? 찌면 저도 그냥 물에다 밥 말아가지고 김치 먹으면 살 빠지면 저도 한번 해봐야 되겠네. 그런데 보통은요 여러 가지 음식을 많이 먹어야 살이 찌잖아요.
한 가지만 먹으면 살이 잘 안 쪄요. 병나지. 살이 찌는 게 아니고 병이 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음식을 잘 먹어야 돼요. 그 여러 가지 음식 중에서 기름지고 단백질이 풍성한 것을 많이 먹어줘야 돼요. 그래야 살쪄요. 많이 먹어야지. 많이 안 먹는 사람은 절대 살 안 찝니다. 저는 많이도 안 먹는데 살이 이렇게 쪘어요. 저는 거짓말 한 거예요. 많이 먹고 잘 먹기 때문에 살이 찌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걸 부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속에 어쨌든 살이 찌려면 많이 먹어야 된다. 좋은 것을. 그래야 살이 찐다. 영양가가 있는 것을 많이 먹어야 살이 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방을 저축을 하잖아요. 저축할 만큼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찌워진 자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으면서 영혼이 튼튼한 자들이 돼야 되거든요. 영혼이 튼튼한 자가 되려면 이 감추었던 만나를 먹어줘야 여러분들이 영혼이 튼튼해져요. 남들이 아는 말씀을 다 먹어봐야 영혼이 안 튼튼해요. 그 말씀은요, 먹어도 쓰러지는 말씀이거든요. 먹어도 쓰러지지 않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감추었던 만나,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지만 먹을 수 있는 만나, 지극히 거룩한 자들만 먹을 수 있는 만나, 하나님께서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만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먹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흰 돌을 줄 터인데 얘기를 해요. 희다는 말은 거룩하다, 성결하다, 깨끗하다는 뜻이고, 돌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산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살아있는 돌이다. 왜? 그분은 부활하신 분이고 무한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산돌이시다. 그런데 흰 돌을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한테 임하시는데 거룩하고 깨끗하신 살아계신 주님이 내게 임하셔서 내게 뭘 주느냐면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돌 위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새 이름. 여러분의 새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그러니까 너의 이름은 무엇이다 하는 게 주님이 이 흰돌이 와야지만, 흰돌의 은총이 와야지만 내한테 새 이름이 발견되어지는 역사가 나오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다. 흰돌이 오셨다. 흰돌이신 예수님이 내게 오셨다. 그 증거가 뭐냐? 새 이름이 내가 알아졌다. 이런 겁니다. 알아졌다.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한 진짜 이기는 자가 되면 무한한 생명의 능력, 생명가를 먹게 되지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죠. 이거는 뭐예요? 풍성한 생명의 능력을 받는 거잖아요. 이제는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서 이긴 자가 되면 여러분들은 뭘 받게 되느냐면 흰 돌에 자기 이름 쓰인 것을 받게 되는데, 이거는 신령한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신령한 은총이 시작되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장차 하늘나라 가서 혹은 천년왕국에서 쓰임받을 그 이름의 뜻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 이름을 안다면 여러분은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계획과 뜻을 알게 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이름을 받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춰진 비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1번으로 받아야 될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새 이름을 받는 거예요. 새 이름. 두 번째는 예수님의 새 이름. 나의 새 이름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받아야 되고, 세 번째는 새 예루살렘의 그 뜻, 그 진정한 그 이름의 비밀들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또 뭘 알아야 돼요? 하여튼 많이 알아야 된다 그랬죠. 5가지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옛날에 했는데, 그죠? 기억이 나세요? 뭐 안 나면 언제 했던지는 기억이 안 나니까 알아서 돌려보면서 이제 듣다 보면 그런 말씀도 나옵니다. 이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비밀이 있어요. 그죠? 제가 뭐 할례의 비밀에 대해서, 새 예루살렘의 비밀에 대해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말씀을 들어서 많이 알잖아요. 영계의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그랬죠? 이런 비밀을 알아야지만 신앙이 성장해요. 근데 그 비밀은요, 그리스도의 제자 된 자들한테만 줘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한테 이 비밀을 주어서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그 비밀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비밀들이 왔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제자화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밀한 것들이 와지면 여러분들은 야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 새 이름의 비밀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새 이름을 이제는 알기를 원합니다. 할례의 도가 뭔지 깨닫게 해주시고 새 예루살렘의 뜻이 뭔지를 알게 하시고 영계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죠? 그 외에도 성경에는 감춰진 비밀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자체에 대한 비밀이 있거든요.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그 여호와 그분 자체에 대한 비밀이에요. 이런 것들이 알아져야 돼요. 그런데 이 다음 성경들을 자꾸 읽다 보면 점점 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해서 알아가도록 하는 이런 축복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축복을 받고 이런 복들을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현실 앞에 자꾸 고개 숙이지 마세요. 왜 내 인생은 이것밖에 안 되냐 이렇게 하지 마세요.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있는 거예요. 현실에 묶여서 현실에 짓눌려 버리면 하나님을 못 봐요. 현실이 그렇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보라고 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못 보면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연단을 못 받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을 못 받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하는 것이 없고 정체되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들 속에 들어있는 모든 잘못된 이론들이 깨지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합당한 이 말씀들을 받아서 그대로 실천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저녁에 도와드리라고 말씀 전합니다.